300회 특집 기념 4부작으로 만나는 성지가 좋다. 거룩한 산이라 불리는 신해산으로 떠나는 여행. 3,000개의 돌계단으로 이루어진 신해산 순례길을 오르내리며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들. 모세가 신해산으로 올라간 새 70인의 장로들이 머물렀다고 하는 장소와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수도원을 방문했는데요. 단 3시간만 입장이 가능한 수도원 내부의 아름다운 전경과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성화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의 상징인 떨기나무까지. 성지가 좋다 300회 특집 세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해산에서의 일출의 모습은 신앙이라면 결코 2021년 7월 20일 신해산 정상에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성지가 좋다 300회 특집을 맞이해서 이렇게 신해산 정상에서 시청자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장기간의 코로나로 전 세계 이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우리 그 성지가 좋다 이렇게 팀은 그 어려운 신해산에 올라 이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이 정상에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 우리 모세 기념교회에 가 있고 또 맞은편에 또 무슬림에서도 이렇게 있고 하는 새벽에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며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신해산 새벽에 올라와서 못 봤던 곳인데 이렇게 여기로 올라왔어요. 자, 이제 그 긴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이하고 내려오는 이 상쾌함, 그리고 밤에는 볼 수 없었던 이 신해산의 이 주변의 높은 산악지대를 보면 아마 이 성지순례 코스 중에 우리 신해산은 정말 잊지 못할 강한 추억과 신앙의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고요. 자, 내려오는 길에도 보면은 이렇게 또 화장실을 잘 만들어 놔서 이제는 신해산을 오르고 내리는 데에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고요. 끊임없이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이 신해산의 돌산을 이렇게 내려옵니다. 간밤에 잤다고 해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 신해산을 올랐다고 하는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누나 주여 하나 둘 셋 대한민국 야잔짠짠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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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례객들한테 배운 언어네? 그렇죠.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줘서 한국말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반갑고 하루속히 순례가 재개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산행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내려오는 길에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거했다고 하는 곳이면서도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신해산을 올라가 있는 동안에 70인 장로들이 머물렀다고 하는 아주 또 하나의 감동을 주는 장소가 있는데 내려오는 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것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골짜기처럼 돼 있어서 겨울철에 내린 빗물을 가두어 두는 댐도 만들어져 있고 또 그 물들을 가두어 둬서 우물물을 쓰는 곳도 있고 어쨌든 신해산 다음으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와 또 이 70인 장로들이 이곳까지 올라와서 이제 정상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모세를 기다렸다가 하는 곳입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일단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이렇게 거목으로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의 골짜기다 이렇게 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이곳까지 도망온 또 엘리야 선지자의 그러한 흔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아침을 먹는데요. 빵 냄새가 아주 좋아요. 네, 평상시도 그렇겠지만은 이 가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요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어쨌든 맛있어요. 밤새 거친 바람, 모래바람 또
이 여름일지라도 위에는 추워요. 땀을 먹고 약간의 물이 추위. 필요하잖아요. 물 들어갈게요. 네. 그리고 우물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보는데 과연 물이 있을까? 더 이상 수도사도 없고 사람은 살지 않지만 이곳에 왜 이러한 그 시설이 가능했냐면은 우물 때문에. 우물 한번 보세요. 그렇죠. 우물. 여기 우물 한번 보세요. 네, 뭐 저도 이렇게 정말 아직도 이 드레박을 물이 내려놓기 있어요, 전까지는 물이 있는가 했는데 저 물을 밑에 퍼 올릴 수 있을지. 네. 자, 한번 기대하세요. 네. 70인 장로가 이곳에 올라왔었다면 또 엘리야 선지자가 이곳에 왔었다면 아마 이 물을 마시면서 생활을 했을 거라. 오, 물소리. 물 있어요. 네, 그죠? 네. 신기합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굉장히 물이 무거워. 자. 네. 야, 보세요. 전 수백 년을 두고 네. 이렇게 물. 어쨌든 먹긴 좀 그렇죠. 어쨌든 먹을 것 세상에 같아요. 이렇게 물을 떠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부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들에게도 먹이고 그래서 이제 또 양도 염소도 낙타도 물을 먹일 수 있는 우물에 지금도 물을 뜰 수 있을지요. 아주 귀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왔다가 물이 없으면 이 엘리야의 이 동굴이 있는 이곳, 또 하나는 이 저쪽 보이시죠? 저기 위에 모세가 저 저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동안 70인 장로들이 여기에서 기다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장로님들만 오시고 목사님들은 저기까지. 야, 이렇게 귀한 장소들이 있고요. 좀 둘러보죠. 네, 참 코로나로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우물이 있어서 좋고 이 출애굽의 모세와 관련된 곳이면서도 그렇죠. 동시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으로 기도하러 갔다 했을 때에 바로 네. 이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역사와 성경의 스토리와 그러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이 은혜를 주는 장소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올라올 때는 크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 내려가는 길은 이게 원래 이제 시내산을 오를 때는 크게 돌아서 올라갔다면 네. 요곳은 3,000 계단을 타고 수도원 끝까지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바로 요 앞에 고대로부터 이 수도원에서 이 산을 오르내리던 비잔틴 네. 시대 때의 비잔틴 게이트 문이 있는데 있죠. 거기 한번 보죠. 네. 이 워낙 3,000계단이라 여기 보시죠. 이렇게 캐더린 수도원에서 모세산을 오르고 내리는 네. 이미 비잔틴 시대 때에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어요. 참 역사적인 문이죠. 이리로 네. 내려가면은 3,000 계단을 통해서 수도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3세기 이후 4세기, 5세기에 계속되는 이 비잔틴 기독교 시대 때에 이 시내산도 역시 순례의 땅이었고 순례의 장소였고 바로 이곳을 오르내리며 이렇게 이 모세산으로 가고 내려오는 문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더욱 이 신앙의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수도원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네, 워낙 3,000계단이고 가파라서 뭐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올라오겠지만 대부분 수월하게 돌아서 올라오고 이제 이 길은 내려갈 때 이용하는 길이고 참 신에 사는 이렇게 해서 수도원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 이렇게 쫙 있고요. 네, 쭉쭉 내려가는데 하나같이 이 산 돌이 이게 화산으로 된 그라나이트. 3,000계단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정말 멋진 뷰가 있고 신의 산이 이게요. 거대한 하나의 돌산. 바위로 이루어진 그라나이트라고 하는 돌의 특성이에요. 갈라지긴 했지만 이게 하나의 용암이 굳어서 된 돌. 이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신해산에 아주 독특한
독특한 이 풍경, 이 돌 자체가 한번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인상이 깊은 돌산입니다. 여기 일대는 아주 수없이 많은 이렇게 돌이 쌓여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산을 오르고 내리던 순례객들이 네,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돌을 쌓았. 한 것 같아요. 뭐 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이 성황당이라든지 그런 산길을 오르내다 보면 이 정성을 표시하면서 네. 돌을 쌓아놓는 것처럼 역시 이 신을 향한 인간의 마음은 그렇죠. 하나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곳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제가 좋다. 화이팅! 화이팅! 예. 말씀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더 인상적이고요. 참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성지가 좋다가 신해산을 또 하나의 찾아서 비잔층 게이트. 한동안 거의 뭐 테러라든지 치안 전 불안으로 인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 가지 못했던 이 신해산을 이렇게 보고 이곳은 이 내려오는 비잔틴 시대 때의 문 두 번째 문을 지금 우리가 막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풍경 자체가 기도를 떠올리게 하고 평생 수도하며 살아갔던 수도사님들의 숭고한 그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뭉크게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이제 곳곳에 수도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또 기념비적인 교회죠. 교회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화면으로 볼 때는 참 이렇거나 하지만 막상 겉으로 보면 온 마음과 몸으로 느끼면서 순례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혀 사람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반쯤 내려오면 저 밑에 그 유명한 캐더린 수도원이 이렇게 있고요. 1500년 된 수도원으로서 그 역사와 또 이곳에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본들 그리고 신앙을 단련하며 그려넣었던 성화들 정말 믿음과 신앙의 보고가 또 신해산 아래에 캐더린 수도원이기도 하고요. 뭐 어제 밤 4시에 오후 4시에 올라가서 뭐 아침 9시까지 거의 정말 하루 종일 모든 밤을 신해산에서 보내고 이렇게 내려오는 신앙의 여정이고요. 몸은 피곤하고 뭐 그렇게 갈증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신해산을 오르고 내렸다가 하는 그 뿌듯함, 성취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도원 입구에는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있지만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떨기나무가 화석이 되었다가 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워낙 오래되었으니까 이 화석이 되면서 다양한 식물과 심지어 조개까지도 이 화석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나 지금이나 이 수도원은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만 하루 3시간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신해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시간에 딱 맞춰서 이 캐더린 수도원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순례 여정을 이어가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떨기나무가 있고 모세의 우물이 있고 또 천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해온 수도사님들의 수도원에 흔적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네, 몇 년 전만 해도 이 그냥 벽이었는데 신성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벽에 성화를 그려놓고 아이콘들을 붙여놓은 곳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곳에서 모세의 우물. 꼭 보아야 될 것이 바로 모세가 이 모세의 우물입니다. 십보라를 도와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가 하는 곳에 이렇게 세워진 수도원인데 그 기념비적인 네. 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도 물이 있네요. 아마 수도원에서 뭐 아직도 이 지금까지도 물을 퍼서 쓰는 것 쓰고요. 같아요. 또 이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원이 가능했지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솟아나는 이 우물을 통해서 수도원이 이렇게 계속되어 왔고 특히 이제 이 모세와 관련된 이 주변의 벽을 보니까요. 모세와 관련된 성화들이 그렇게 많이 모세의 있어요. 우물 바로 이 벽에는 모세의 일대기가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먼저 모세가 물에서
바로 공주에 의해서 건져냄을 당하는 모습과 또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갔다가 십보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고 이드로를 만나서 십보라와 결혼하는 네. 그 장인이 이제 이드로가 되는 모습과 바로 이곳은 시내산에서 예. 두 돌판을 십계명을 받는 받은 직후의 모세의 모세. 모습을 그린 네, 성화. 그럼 이렇게 떨기나무 사건이죠. 떨기나무고 또 여기는 무리바. 예, 무리바 그래서 사건. 이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드리는 양과 염소에게 먹이는 모습.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오자 네,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는 아론 있고. 정말 이 시내산 자체는 네. 모세 출애굽의 이야기에 이 하나님의 손,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손도 그려놓을 정도로 정말 실감나는 성화가 이렇게 캐더린 수도원 모세의 우물 그 감싼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참 은혜롭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떨기나무죠. 떨기나무. 그래서 원래 떨구나무. 이 수도원 예. 이름이 떨기나무 수도원 또는 떨기나무 교회였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유명한 떨기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아주 오랫동안 자라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떨기나무입니다. 네. 아마 이 떨기나무로 오랫동안 이렇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캐더린 수도원의 이 떨기나무고요. 그 앞에 성화에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의 이렇게 성화도 그려져 있고 어쨌든 이 출애굽의 대단한 그 사건이죠. 이제 떨기나무 속에서 부름을 받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수도사님들이 이곳에 거하면서 있었던 곳인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갔었을 때의 내부 사진을 약간 보여드리면서 이 캐더린 수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적하고 아쉽게도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매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모습. 자, 요것은 이제 몇 년 전에 열렸을 때에 잠깐 안을 들여다본 화면을 보시면서 그래도 캐더린 수도원을 보시면서 내부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나는 들어가는 문과 하나는 나가는 문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 유명한 참 이곳에 평생을 기도하며 보내는 수도사님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유지되는 캐더린 수도원의 예배당 내부입니다. 예, 정말 이곳에 순례를 온 많은 순례객들이 이 감동과 또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은혜를 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참 귀중한 캐더린 수도원의 내부 모습이고요. 다시 이제 지금의 이렇게 모습이고 이 캐더린 수도원의 2층에는 그 유명한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도서관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한때 이게 오스만 제국 때의 그 아름다웠던 성화들이 다 훼손되고 지워졌는데 그 흔적을 일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화만 이렇게 봐도 얼마나 이 기도하는 수도자들이 이곳에서 아름답게 예배당을 말씀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평생을 수도했던 곳임을 알 수 있겠고요. 또 근대의 목회자들도 잠시 이렇게 안식년을 내서 이러한 것에 거하면서 다시 신앙을 다지고 또 순수한 주님께로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곳이 이제 수도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역시 이제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내부가 이렇게 열려 있고요. 또 엄격하게 내부에 이제 그 촬영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찍었던 놓았던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것이 다 천수백 년 된 또는 몇백 년 된 정말 이곳을 다녀가면서 거했던 수많은 수도사님들이 그들의 신앙 속에서 빚어낸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 또 마리아, 또 예언자 등 다양한 성화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오래된 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역사가 되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숭고한 신앙의 그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보면 6세기, 7세기 때의 것이고요. 또 이제 예수님, 모세, 요것만 해도 벌써 7세기니까 벌써 10세기. 1300년 전의 성화, 그리고 역대 주교들의 모습 이런 그러니까 이제 글을 그 당시에 잘 몰랐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랬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시간 제한을 갖지 않고 천천히 성화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바로 출애굽의 그 유명한 시내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곳, 그다음에 이곳에서 수없이 다녀갔던 수도사들을 느껴볼 수가 있고요. 시내산에서 이곳에서 예루살렘 플라워를 파네요. 이게 그 여리고 장미잖아요. 오. 제루살렘 플라워를 이게 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거룩한 도시는 맞아요. 성지 중에 성지. 그런데 이야, 이게 중요한 이렇게 것은 반갑네요. 이 사막에서 이 물이 없으면 이게 10년이 넘어도 이렇게 죽지 물에 않고 있다가 누우면은 물만 터진다는 부으면 살아난다. 그 정말 이것은 부활의 식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워낙 합니다. 순례객이 안 오니까 이 가게가 거의 10집 중에 한두 집 문 열고는 다 닫았어요. 이게 바글바글 되던 것도 아닙니까? 또 성지 순례에 시내산은 항상 있는 곳인데 어쨌든 빨리 네. 이 시내산이 순례객으로 붐비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전 할렐루야.